어느 날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은 숲속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신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를 한참 동안 하시고 마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그 얼굴에 그렇게 평안함이 넘치고 광채가 났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고 얼굴에 기쁨과 감사의 광채가 날 수 있을까?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께 제자 중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어도 자신 없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집을 찾아와서 그 대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변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3일 동안 이유를 불문하고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막에서는 누구든지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막에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어디 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낭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 그 지역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자기 벗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대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서 아무 대접할 것이 없자 그는 자기가 이웃집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웃집 대문을 힘차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여보게, 문 좀 열어보게. 지금 내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필요하니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집주인은 한밤중에 이미 불을 다 끄고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하는데 떡을 빌리러 온 이 친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이미 캄캄해졌고 다 문도 걸어 잠궜고 자녀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니까 그는 짜증을 내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몇 시냐? 이미 문을 다 닫고 애들과 함께 침실에 들었는데 오밤중에 찾아와서 느닷없이 나에게 떡을 달라더니 저 친구 정말 대책이 없는 친구로구나. 평소에도 주책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남의 집 문을 저렇게 부서지라고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가. 이 이웃집 친구는 그 친구가 좀 괘씸하게 느껴져서 아예 잠든 척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 대답이 없으면 무안에서라도 그만 돌아갈 것입니다. 나한테 떡을 안 줄 모양이구나. 지금 자는 척하는 모양이구나. 아마 자기가 창피해서라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떡 3덩이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좀 일어나보게. 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떡 좀 빌려주게. 내가 떡이 석이 필요하니 어서 좀 일어나와서 나에게 떡 좀 빌려주게.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집안에 있던 개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개가 멍멍 짖기 시작합니다. 이 집 개가 짖으니까 옆집 개도 덩달아 짖습니다. 온 마을 개들이 다 깨어서 소란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잠을 자던 아이들도
개들이 춥고 시끄러우니까 선잠을 깨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이제는 떡을 안 내주고는 편히 잠을 자기는 다 틀렸습니다. 집주인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챙겨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떡 3덩이를 그 친구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 친구라서 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세. 시끄러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주는 것이니 어서 가지고 돌아가게.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쳐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찾는 이 사람처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이 이야기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대모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잠자코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찾는 것을 찾아낼 때까지,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입 다물고 점잖게 앉아서 명상하고 앉아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눈 감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응답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사귐을 위해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길에 캄캄한 문제를 만났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렸고 마음에 강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청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존귀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도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는 무린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 잘해주지 그 외의 사람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자기에게 뭐 돈이나 갖다 주고 자기 출세시켜줄 만한 사람에게나 인정을 베풀지 그 외의 사람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 재판장 앞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과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라고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과부에게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쳐서 그나마 남은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도움을 요청할 만한 것이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친척도 없이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그나마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재판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때는 저기밖에 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님,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없는 과부라고 저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내 재산을 다 강제로 빼앗아가고 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 억울한 사정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눈에 이 과부가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재판장은 속으로 아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하찮은 과부의 부탁 따위 들어줄 시간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그리고는 이 과부의 부탁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아예 이 과부가 찾아와도 본체만 차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번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 말고는 자기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재판장에게 매달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새벽부터 이 재판장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나서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저녁에도 법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퇴근하려고 하면 또 가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가고 이제는 그만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재판장을 기다렸다가 재판장이 법원에서 나오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또 사정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소낙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 비를 다 흠뻑 맞고 흠뻑 맞아서 머리가 다 젖은 채로 옷이 다 젖은 채로 나타나서 재판장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름이 다 지나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와도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날에도 눈밭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안 무서운데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누구라도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입니다. 이 과부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가 겁이 납니다. 분명히 대문 앞에 이 여자가 등치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문 열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서 눈밭에 엎드려서 그 눈을 다 맞은 채로 꿈속에서 외칩니다.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여자가 자기 집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인데도 여자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문 밖에 있던 여자가 이제는 재판장 머릿속을 다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까 이 마음이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만 생각하면 이 재판장 자기도 모르게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 앞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마침내 이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과부처럼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간청해서 응답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휴가를 가셨는데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간절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정신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고 몹시 파리져 가는 거 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젊은 딸이 저렇게 정신을 잃고 저러니 시집가기도 힘들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그 부르짖는 걸 보시고도 무관심하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다 들어주실 분이신데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표정으로 아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무관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따라와서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제자들을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제발 주님께 좀 말씀 좀 청해 주셔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주님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고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주님의 팔을 붙잡고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사정하니까 좀 가서 고쳐주시죠. 주님께는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으면서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저 여자는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안 왔대요. 지금은 당신들에게는 아무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답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가는 길을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넙죽 절을 하더니 그 발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여러분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 지금 뛰어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겁니다. 이런 치욕적인 말을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살떼질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뭐 어쩌고째 개라고? 아니 내 딸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줬지 어째 사람을 보고 개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군수가 있지. 정말 예수님이라도 해도 너무한다.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그렇게 잘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아마 저주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야겠다는 소원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딸을 고쳐야겠다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시를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넣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개입니다. 주님 나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주 번듯한 자식에게 차려주는 밥상은 내게 못 차려준다 할지라도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본래는 예수님 안 고쳐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했는데 그 믿음의 시험을 이 여자가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때 바로 그 즉시 그의 딸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 안 되신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처럼, 재판장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처럼,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이 가난한 여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생선 좀 달라고 하는데 뱀을 그 손에 쥐어주겠습니까? 아들이 계란이 먹고 싶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세요 하는데 계란 대신에 전갈을 집어서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항상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를 돌보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를 여러분 다 예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귀엽고 예뻐서 얼른하고 이렇게 잘 안고 놀다가도 애가 울고 떼쓰기 시작하면 그냥 금방 엄마한테 맡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려운 일 당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서서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저씨는 내가 좀 비싼 것을 달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비싼 것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여러분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떡 3덩이를 빌려주기가 아까워 자는 척하는 그런 째째한 친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찾아오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아빠 나예요 우리 찾아오기만 해도 그 자체로 여러분 흐뭇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빠를 부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심지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자는 인색한 분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부르짖으라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재판관처럼 원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 보구나. 저 째째한 친구처럼 원래 저렇게 간청해야만 겨우 우리 기도 응답해 주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째째한 친구도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떡 3덩이를 주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그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했더니 자기가 번거로워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다 퍼주고도 더 퍼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철이 없어서 우리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위험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좋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얻는 뜻밖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왜 여기서 갑자기 성령이 나옵니까? 얼핏 읽으면 이 말씀이
앞구절과 좀 문맥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밤중에 이웃집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그 사람처럼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구절에 와서 느닷없이 결론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얼핏 생각해보면 이 결론이 다소 엉뚱한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깊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구하는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좋은 아파트 사서 집 좀 넓히게 해달라, 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 이 병 좀 고쳐달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 다 이런 문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떡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을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나에게 구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빵의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가 이웃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떡 3덩이를 구했습니다. 떡의 문제를 구했습니다. 빵의 문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대학의 문과 취업의 문도 적극적으로 두드리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생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못한 성령 충만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비록 기도의 시작은 빵의 문제, 생활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점점 영적인 문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떡 세 덩이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활의 문제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도대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며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희한하게 평안이 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다 나오면 우리 얼굴에도 염려와 근심의 그늘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런 기도의 행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점장 빼고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정말 눈앞에 캄캄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밤중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처럼,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두 손 들게 했던 그 과부처럼,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간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잠자는 척하던 그 치사한 친구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에게 떡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 연한을 풀어주고야 말았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선물도 덤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간청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을 때마다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